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복음의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걸 첨가하는 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처음 나간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오직 한 가지만 전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은혜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세상 지식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은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쓰인 바를 자세히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어리석어져서 미혹하게 하는 영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3절에 나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미혹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밝혀줍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밖에 세우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할례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먼저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신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그 후 430년 후에나 생긴 것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때문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이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죄에서 회개하는 복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시시하게 인간들이 지킬 만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또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도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그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만큼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놀라운 순종의 믿음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밀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예수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자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자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